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저희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는요, 저희들이 쓰는 말 가운데는 필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요. 필요는 존재하는 거지만, 있는 거지만,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필요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마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활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정기적으로 오는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갑자기 아스마, 천식이 심해졌고 이웃의 도움으로 이 아이가 응급실을 찾습니다. 호흡기 의사가 이 아이의 메디컬 히스토리를 살펴봅니다. 아버지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혼자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엄마는요, 약물 중독자입니다. 약물의 중독자예요. 의사는 어린아이가 퇴원하는 날 이 아이의 집을 함께 방문합니다. 함께 가요. 아이의 집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아이가 먹을 만한 음식이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만약 이 어린아이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어린아이가 매일 접하는 이 먼지 가득한 집안의 공기, 그리고 이 영양결핍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어린아이는 몇 주 후에 또다시 병원 응급실을 찾게 될 겁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 그건 청소가 잘 되어 있는 깨끗한 집, 그리고 이 아이가 끼니 때마다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입니다. 만약 이 같은 필요가 이 아이에게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점점 더 심하게 병들어 갈 겁니다. 필요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인식하기 전까지 그게 왜 중요한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필요는 존재하지만 그 의미가 새롭게 부여되고 그리고 그 가치가 확장되면서 그 의미가 재창조되기도 합니다. 1976년 4월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애플사가 세상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스티븐 잡스는요, 그의 절친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 컴퓨터 1을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지금의 아이폰의 그 디자인, 그리고 애플 컴퓨터 맥북의 스타일만 생각하면 이 스티븐 잡스가 만든 애플 컴퓨터 1도 시작부터 대박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애플 컴퓨터 1은 고작 175대만 팔립니다. 175개. 이렇게 판매량이 적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아직도요, 컴퓨터가 뭐 하는 기계지?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들의 일상에서 컴퓨터가 없다면 아마 우리들의 일상은 아마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전기라도 나가면 우리의 아이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지를 겁니다. 오늘날 컴퓨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전자제품이지만
1970년대는 아직까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컴퓨터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스티븐 잡스는요, 미 항공우주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평범한 가정집에도 개인 컴퓨터를 한 대씩 놓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는요, 각 개인들이 왜 컴퓨터를 가져야 하는지 그 필요를 창출합니다. 필요. 어쩌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만든 필요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창조해요. 첫 번째 필요는 게임입니다. 게임. 현실 세계에서는 법과 규범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람들이 가상 세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스티븐 잡스가 만든 필요는 컴퓨터에 대한 필요가 게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죠? 엔터테인먼트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만든 두 번째 필요는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먼저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종이와 연필을 대신해서 모니터 앞에서 키보드로 공부를 하게끔 만든 겁니다. 아이도 그리고 부모도 모두 만족합니다. 1년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요. 1977년에 스티븐 잡스는 애플 컴퓨터 2를 만들어서 출시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30만 대를 파는 기록을 세웁니다. 저는 30만이 굉장히 큰 수라는 건 압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수인지는 잘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숫자 175와 30만의 차이가 어느 정도이고 그 차이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뉴질랜드의 학교, 각 학급, 즉 각 반의 평균 학생 수는 25명 정도입니다. 25명. 그렇다면 애플 컴퓨터 1의 판매 수인 175는 7개의 반을 의미합니다. 7개의 반.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노스쇼우 지역 전체 인구수는 2023년 기준으로 25만 6,463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스티븐 잡스가 처음에 컴퓨터를 판매할 당시 겨우 한 학교 7개의 반 아이들만 개인용 컴퓨터를 가졌고 4년이 지난 후 노쇼 전체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소유한 겁니다. 30만 대를 팔았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사람들이요, 컴퓨터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이게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그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기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기도.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예배 중에 전하는 말씀과 교회에서 하는 교육을 통해 기도에 대해 배우고 기도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왜 필요한지 그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서는 어쩌면 무심하고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는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러나 기도가 왜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말하는 거지 듣는 건 아닙니다. 듣는 건 아니에요. 우린 지난주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 중심부를 향해 진군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겨요. 근데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참패합니다. 져요. 별 힘을 들이지 않고도 가볍게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지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리고 36명이 죽는 불행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런 불행과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겪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범죄. 이런 불행과 아픔의 이유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요, 더욱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이런 아픔과 불행이 그리고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막는 거예요. 불행과 아픔을 피하고 일어나지 않게 막는 건 우리의 삶에 더욱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해요. 여호수아 7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났는지 시간의 순서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하나님이 만지지 말고 버려라 한 물건에 그가 손을 대고 훔친 다음에 자신의 장막 안에 숨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고 3,000명으로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전투에서 집니다. 져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약한 부족으로 평가받는 아이성 사람들한테 패하고 그리고 도망을 다니는 수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전투에 나갔던 군인 중에 36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며칠 전에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 참패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걔네들 별거 아니야 라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빠르게 확산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앞으로 그가 져야 할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아마 여호수아는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요, 비록 늦었지만, 여호수아가 늦었지만 그가 바른 선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제 아간에 대한 심판이 마무리됩니다. 여호수아 8장,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매복이라는 군사 전술을 가르쳐주고 더 이상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다시 아이성 전투에 출동하라는 그분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내 손에 주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겨요. 희생자 없습니다. 아이성에 속한 모든 전리품을 취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사건의 순서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그래요. 과연 어떤 순서로도, 어떤 진행으로도 이 사건들이 전개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간의 범죄, 그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것,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요. 그것과 동일하게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분명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를 먼저 처리하고 아이성 전투에 임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 1절을 읽다 보면 여호수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지 않고 첫 번째 아이성 전투를 준비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못하러 다가 2,000명에서 3,000명의 군사만 선발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정군을 출동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요, 우린 반드시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군을 출동시킵니다. 만약 이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지지 않았을 겁니다. 안 졌을 거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아이성 전투에서도 값진 승리를 거두었을 겁니다. 만약 사건의 순서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동했다면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전술이 뛰어난 강한 용맹이라는 강한 용사라는 명성을 얻고 36명의 군인들도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 그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듣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에게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이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이유, 그건 바로 듣기 위해서입니다. 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실수와 실패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불행과 어려움까지도 막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우린 기도를 잘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왜요? 규칙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우리의 기도는 내 이야기만 하고 나서 멈춥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내 이야기만 하고 나서 멈춥니다. 우린 하나님에게 잘 묻지 않습니다. 안 물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그래서 그분의 계획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가장 필요한 이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건요,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듣기 위해서입니다. 듣기 위해서. 2025년입니다. 벌써 4주가 지났고 앞으로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실패하기보다는 성공하기 위해, 실수하기보다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말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듣는 걸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